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니 34절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합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머리에 뭘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도 예배 중에 이제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이거는 사실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머리는 성경에 말씀드린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걸 서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말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여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어떤 창녀라든지 간음하는 여인이라든지 또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의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지 않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걸 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구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예배포를 써라 이렇게 권면했던 거죠, 바울이. 지금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린 당연히 이 시대는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두 번째로 오늘은 성만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찬에 관해서 이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봄이 되면은 그 누에고치 안에 뽕나무를 가져다가 방에 놓고 그 누에를 먹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누에고치가 커가지고 나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누에고치가 자기 그 꼬치를 만들어가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나중에 그 애벌레 안에서 세포가 나와가지고 그 세포가 나중에 나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남은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다 먹어 치운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애벌레가 그 세포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자는 것처럼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머리에 불처럼 임할 때 그들이 나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그거는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일하시고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고 미래에도 똑같이 일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말씀 안에서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7절에 고린도 교인들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명하는 이 성찬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성찬은 나는 칭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는 이유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임이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성찬을 나누고 하는 그 모임이 오히려 도리어 해로운 모임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 모임을 칭찬할 수가 없다. 그래서 16,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초반부에 우리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개바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는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고 정말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아볼로파. 이래서 여러 파당이 나눠졌죠. 그래서 나는 줄을 섰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아볼로, 나는 바울의 게바에게 세례 받으니까 게바에게 막 몰려들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죠.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몇 명만 세례 줬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세례를 적게 준 게 오히려 난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파당이 나눠지니까 오히려 그렇게 득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분쟁이 있고 모임이 있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자, 그런 중에서 너희 중에 19절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을 오히려 긍정적인 거로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교회 안에 어느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쪽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방향에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이런 파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당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옳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도 옳고 그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찬이 나오니까 성찬을 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후반부에 이것을 벗어나게 만약에 뭔가를 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얘기를 나누겠죠. 아, 성찬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나는 하고 싶어. 이러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죠. 이러면서 파당이 생김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이 드러날 수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파당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모임 이유 중에서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너희가 주일날 모여서 만찬을 먹는 것은 그건 성찬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먹을 수 없다는 게 뭐 아무것도 못 먹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모여서 하는 성찬은 성찬이 아니다, 그 얘기 아닌가. 다시 말해서 그냥 배부르게 먹는 하나의 어떤 배부름을 채우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설명이 나오죠. 이유가 나오죠. 이는 헬라 가르가 이유잖아요. 여기 항상 이유가 나와요. 이는 이유, 왜냐하면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부유층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있었죠. 노예들도. 자, 노예들은 열심히 일하고 예배 올 때 어떻게 옵니까? 먹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막 허겁지겁 막 주인 상 차려주고 뭐 빨래하고 막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허겁지겁 달려오다 보니까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근데 부자들은 잔뜩 싸갖고 오죠. 싸갖고 와서 모이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같이 이제 성찬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노예들이나 하인들이나 그 구성원들이 늦게 오니까 야, 시간 됐으니 우리가 빨리 먹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그렇게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먹다 보니까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교회 안에 이게 차별이 생긴 거죠. 가난한 자는 못 먹고 부자는 많이 먹고, 가난한 자는 항상 소외되고 업신여김 당하고,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죠.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그러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지금 그거는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하대하고 멸시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교회 자체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재무장관 에라스도도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들,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가요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어떤 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다 그러지는 않았겠죠. 우리 좀 나중에 먹읍시다, 기다리자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빨리 배고프니까 빨리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 성찬은 식사였어, 식사.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주식이 뭐냐면 밀이었어요, 밀, 빵. 그래서 밀을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식사가 하나의 성찬으로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성찬을 나눌 때, 유월절 그 만찬을 나눌 때도 그 이스라엘 그 시대가 먹었던 그 음식을 가지고 빵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은 밥을 퍼가지고 국을 떠가지고 나눠주겠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찬식을 향할 때 빵 조각 좀 하는 거 하나하고 이렇게 포도주 조금 따라가 하지만, 사실 우리 그건 어떤 하나의 예식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이 당시에 로마 시대나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이 주식이 빵이었던 거죠. 빵과 포도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싸갖고 와가지고 먹고 마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성찬을 왜 그렇게 하느냐. 자, 그러면서 성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23절부터는 성찬의 본질을 지금 얘기해요. 야, 성찬이 왜 생겼는지 한번 너희들에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주의 성찬을 없이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려고 지금 23절을 말하는 거죠. 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뭐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은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도 물론 있지만은 사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사후에 그가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친히 그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로 부르신 거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임금들과 이방인들은 나의 사도라고 이렇게 칭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성찬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인간적입니까? 문화적인 겁니까? 예수님께로 온 겁니까? 주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그 성찬은 사사로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성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로 왔다. 그러니까 성찬의 모든 기원은 주님께로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이 동사가 미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연결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것이 자기가 한순간에 어떤 마음이 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래서 미완료 시제를 썼던 거예요. 미완료 수동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가룟 유다가 악하게 생각해서 이루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선을 바꾸셨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식사는 빵 아닙니까? 그 떡, 그러니까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니까 빵을 뗀다는 의미는 빵을 부순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 육체가 부서져 가지고 너희들에게 제물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빵을 뗀다는 그 의미가 내 육체가 부셔진다는 거예요. 그 부셔진다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런 어떤 예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빵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빵을 떼어준다는 건 내 육체를 떼어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육체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는 게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기념하라가 기억하라, 회상하라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우리가 성만찬을 떡을 떼면서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배고프니까 빨리 빵 뜯어 먹자 이 식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식사니까 우리 빨리 먹고 치우자. 바울은 그게 아니죠.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 빵을 뗄 때 그 빵을 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는 몸이 부셔져서 십자가에서 몸이 부셔지고 죽어가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가 의미가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리고 식후에 빵을 뗀 다음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피는 주님이 흘리신 그 잔을 줬는데 잔을 뭐라고 하죠? 피라고 해요. 피.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잔을 들 때마다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야.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 포도주 잔을 들라는 거죠. 그냥 마시고 취하자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잔을 들 때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이겠죠. 30년 전, 40년 전
30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이구나. 그래서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러죠. 25절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옛 언약은 모세의 돌비에 새겨진 거죠. 돌비. 십계명 돌비에 세워졌죠. 새 언약은 뭐죠?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어요. 우리의 신명 가운데 새겨졌어요. 그리고 옛 언약은 뭐죠?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 내려왔죠. 근데 지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리고 옛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해마다 짐승을 잡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죠. 동물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은 뭐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마지막 차이는 뭐냐면은 옛 언약은 뭐죠? 율법 준수죠.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새 언약은 뭐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부족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그 수많은 613개의 조항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율법들을 자기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새 언약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던 거죠. 이제는 옛 언약은 다 사라져가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다는 거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걸 전하는 거야. 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얘기 나누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신부로 예배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만찬에 그런 얘기가 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너 땅 아파트 요즘 몇 평 옮겼어? 너 요즘 차 샀던데 뭐 그랜저로 업그레이드 됐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잔을 뗄 때마다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신부로 준비돼야 단장돼야 돼. 왜? 신랑 대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찬을 대하는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성찬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성찬을 대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좀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되는 얘기예요. 자,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는 행동들이에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세속적인 얘기로 그 성만찬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바로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혹시라도 내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게 보인다면 자제해야 되죠. 설사 그것이 맞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모든 것이 선하나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되지 않는다 그러죠. 모든 것이 강하나 그것 또한 유익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 두 번째는 28절 나오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 두 번째는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살피죠? 내가 한 주간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잔과 떡을 대할 때, 아, 주님, 내가 한 주간 살아왔는데 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또 실수도 범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남을 또 책망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재시선 받고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죠. 자신을 먼저 살피고. 두 번째가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세를 살피지 않고 성만찬을 대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만 한 주간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속에서 일하면서 오다가 세상 사람들 부딪히면서 세상 사람과 살다가 교회 오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때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렇다면 뭐죠?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이 떡이 주의 몸이야. 이 포도주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과 우리가 좀 차이가 뭐냐면은,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그 떡과 잔은 이제 예수님께 몸이 되고 피가 되었다. 화채, 될 화자에다가 몸이 되었다. 이렇게 화채설을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이 떡과 이 잔에 주님께서 친히 지금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어떻게 하면, 아,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하여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주님의 떡과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냥 뭐 이건 떡이야, 이건 잔이야, 이렇게 마시지 말라는 거죠. 아, 주님이 지금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구나. 내가 이 떡을 먹을 때 그 주님의 내가 살을 먹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내가 보혈을 먹는구나. 내가 이 먹고 마실 때 주님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더 깊이 임재하셔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실 때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오염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또 있는 그런 질병들도 다 치유하시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이게 받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공부할 때 뭐 신학적인 용어를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은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예요. 은혜의 방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는 바로 성찬이에요.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왜?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바로 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그렇게 마시라는 거야. 성찬을 그렇게 행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찬을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을 대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하라. 그 30절부터 34절은 성찬을 잘못 대한 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응이라면 좀 그렇고
성찬을 잘못 대한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죠? 성찬을 대할 때 잘못된 자세를 다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참 때로는 약간 좀 우리에게 좀 어려운 메시지지만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이 의미가.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성찬을 자신을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미리 성찬을 대할 때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렇게 만약에 살폈으면은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잘 살피라는 거죠, 자신을.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그 의미는 뭐냐? 성찬을 지금 잘못 대한 사람들 말이죠.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성찬을 대하는 자에게 판단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난 너희를 책망하지 않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차피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요. 더 이상 죄를 우리는 정하여서 지옥 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조금 늦는다고 해서 그게 탈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라. 부자들이 많이 싸가고 왔으면 가난한 자들 기다리고 높게 온 사람들 기다려라. 그 노예들이 막 주인을 섬기고 밭에서 일하다가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노예들이 교회 와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해야 하고 평안을 누리는데, 교회만이 내 소망밖에 없는데 교회 왔는데도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부자들만 자기들끼리 다 먹어치우고 나니까 이들이 정말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그러니까 성찬을 모일 때 좀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라.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 교회 안에서. 그래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면 기다림이 힘들다면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이유는 너희의 몸이 판단받는 몸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판단받아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만약에 시장한다면은 좀 먹고 와라. 그래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이 이제 이 지난주에는 그 예배표 문제, 이번에는 성찬에 가지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전에는 동물이 죽어야만 제사함 받고, 예전에는 정말로 그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고, 율법에 매여서 막 그 몽학생생 아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는 이제 우리가 자유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고 세상의 그 세속에 빠져서 종노릇하고 세상의 물질에 그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